예전에 시골에 가면 이 동네 가게를 전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빵에 가면은 그 네모난 이 통이 있어요. 그 통에 이 동그란 고무 뚜껑이 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하드통이라고 불렀는데 그 뚜껑을 열면 하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하드를 먹었던 기억이 굉장히 이제 인상에 남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는 이 석빙고라는 유명한 하드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은 맛도 못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석빙고라는 그런 하드도 맛을 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름마다 거리에 보면은 이 냉차라는 게 있었죠. 냉차.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차나 보리차에다가 사카린을 섞어서 때로는 오렌지 분말을 주스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제조했는지는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이 액체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도 사랑해서 여름마다 시원하게 한 잔씩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다 이렇게 이 냉차를 마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여러분, 이 더운 날에 정말 얼음 냉수를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기운이 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입니다. 네 병거의 환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병거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두 산은 바로 하늘의 입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병거는 다양한 색깔의 말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입니다. 이 어룽진 말은 얼룩말이죠. 이 네 병거를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내 바람이다, 내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을 이야기할 때 바람, 호흡, 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숨을 내쉬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과 이 바람이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병거를 천사는 내 바람, 내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네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이 네 병거가 하늘 궁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병거는 아주 빠르고 광범위하게 움직입니다. 온 세상을 커버합니다.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거주지입니다. 네 병거인 천상의 궁대는 땅을 두루다니며 땅을 정복합니다. 이 장면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천상의 군대들과 함께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배반한 자들을,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스가랴 예언자가 보았던 이 네 병거의 환상이 계시록에는 이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네 병거는 북쪽의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멸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은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 스가랴 6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북쪽으로 간 군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되고 분노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때나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를 하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뜻을 알아주고 알아서 그래서 잘 이렇게 해주면 마음이 너무 시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우리 스가랴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스가랴 예언자는 이 네 병거의 환상을 보면서 천사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 차례 다윗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용사입니다. 누구보다도 전쟁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2차 전도 여행 시에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의 북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가게 되는데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북부 쪽에 있는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38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열심히 설교도 하고 열심히 선교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1738년 5월 24일 런던에 있는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날씨가 뜨거워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자신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웨슬리는 이 구원의 확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부흥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는 생각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파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묻어 놓는 사람에게는 실망함이 없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실망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낙심하죠? 내 뜻을 먼저 구하기 때문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강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잘 되면 모르겠지만 잘못되면 또 거기서 낙심을 하고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을 완수하라. 우리 스가랴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내 병거 천상의 군대는 땅을 두루 다니라는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안찬하는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아는 것이 많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닌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무 말 없이 기쁘게 따르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 사람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즉각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칼 힐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명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사명이 있죠.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영혼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사명을 다 주셨을 겁니다.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을 아는 자만이 행복한 자예요. 복 받은 자입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사명을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사명을 알고 그 맡겨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결국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에 데려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비느하스라는 사람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정신 나간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이것을 본 비느하스가 화가 나서 창을 들고 와서 그 두 남녀를 찔러 죽이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연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룬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여호수아는 잘 감당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쏟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자들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대학생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마음속에서 넘쳤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고 비행기 모는 훈련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미에 있는 이 아우커족이라는 그 족속을 선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아우카족은 어떤 종족이냐면 에콰도르에 있는, 그러니까 이 아마존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죠. 에콰도르에 사는 부족인데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죽이는, 침입자를 죽이는 그런 부족이었어요. 아직 문명화가 되지 않은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은 친구들과 함께 이 부족을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 주위를 돌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다 이렇게 선물로 주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3명의 아우코족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교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 이제 때가 무르익어서 그들에게 다가가면 되겠다 싶어서 5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비행기를 타고 강변에 내리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아우카족이 이 5명의 선교사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명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5명이 순교한 이후에 그의 가족들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요. 사실은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우카족이 복음화 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5명이 순교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기꺼이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 그리고 이 5명의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인도 선교를 한 여성 선교사 중에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영국 사람인데요. 이 여성 선교사는 인도 사람처럼 옷을 입고 인도 어린이들을 잘 돌봐준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인도 사람처럼 사리를 입고 인도의 그 영혼들을 섬긴 그런 여성 선교사입니다. 이 카마이클 선교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힌두교 사원에 그 어린 소녀들을 납치해가지고 그 신전의 창기로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소녀들을 이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신전에다 파는 그런 인신매매 조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가 이 어린 소녀들을 구출해다가 그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래서 이 도나부르라는 공동체를 만들고 50년 동안 이 수천 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에이미 선교사는 1951년 1월 18일 인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덤에는 단 한 글자만 써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 말만 그 무덤에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는 살아있을 때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와요.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수많은 인도의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을 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우리가 냉차를 마시고 하드를 먹으면 잠시 시원하겠죠. 근데 영원하진 않아요. 또 지나면 또 덥습니다. 또 저문을 우리가 열고 나가면 뜨거운 폭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를 마셔도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